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라는 유머입니다.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낯선 도시에 가다 보니까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 주차를 하고 지나가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시에도 제일 크다고 그러던데요. 저기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제가 이 중앙교회 집회 인도하러 감사합니다. 제 설교 좀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아니요,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콧방울 킁 끼면서, 아니 바로 뒤에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줘? 그러니까 잘 뚜리번뚜리번 하고 자꾸 얘기해야지. 뒤에 있는 것도 못 찾으면 말빨이 안 먹힌다니까. 본서는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가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아가서를 들으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편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 50년 가까이 전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솔로몬은 흑인 여인인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그때 많은 궁의 여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뽀얀 여자도 있을 텐데 얼굴이 하얀 여자도 있을 텐데 다 제껴놓고 그 흑인 여성을 좋아했다고 막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2주 전에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흑인 여성이 아니고 저 밖에 가서 포도원지기하고 양치하다 보냐 이 떼약볕에 얼굴이 끄슬러가지고 그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경이. 뭐 분위기 보고 뭐 흑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처럼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정독해 보니까 그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여기 얼굴들이 뽀얗게 앉았는데 이 얼굴도요, 여기다 막 파운데이션 갖다 지금 칠해놨으니까 허옇게 보이고, 또 햇볕만 나가려면 그냥 여기다 선크림 막 덕지덕지 바르고 가니까 그렇지, 이거 생얼로 해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서 이렇게 막 폭염이 내리 쪼이는데 바깥에 가서 일주일만 돌아다녀 봐요. 새카매져 다 별 수 없어 끄슬러가지고. 술람미가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이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연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과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라는 용어는 이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1장의 내용은 두 연인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대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갈등 이후에 그 성숙한 사랑 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 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관계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세계 망할 세상들이 그냥 똑같은 놈들끼리 부부라고 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거기 설교하러 가면서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도 했고 자료도 수집도 하고 해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동성애가 얼마나 성경에 위배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킨 거 재개정을 하고 압박을 넣는 이런 집회를 다음 주가 하던 20몇 전 주일날 오후에는
저녁 예배 안 하고 전부 다 가는데, 그날 안 온 사람은 내가 동성애자로 그렇게 오해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때는 뭐 애기 거기서 애들 둘 다 유모차 끌고 오는 거야. 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모차 부대더라고. 보니까 저 정치꾼들은 유모차 부대, 유모차는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강화물 촛불 뭐 시인가 뭐 한다고 할 때 유모차 부대는 그것만 대서특필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뭐 준호하고 지하하고 또 뱃속에 하나 가졌지 막 이래가지고 유모차 밀고 가는 거야. 어디다 이런 법을 조례를 했냐, 니들 정신 못 차리냐, 내 표 잃을래? 한번 맛 좀 볼래?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다시 맛 좀 볼래? 너네 한번 이 본때를 좀 보여줄까? 막 그러면서 그냥 떼거지로 가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목적이, 신성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성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이 망조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보면 콘돔 사용하는 걸 아주 리얼하게 다 써놓고, 그걸 무슨 뭐 교육이라는 이념으로 하겠지만 그 애들 조장하고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호기심 유발시키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뽑아놔가지고 전부 그따위가 나온 거예요. 그따위. 난 충격해서 그 자료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는 해도 되는데 임신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콘돔을 쓰고 피임을 하고 이러면 된다. 왜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호기심 유발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이 나라 교육 정책이야. 게다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봐요. 찐방. 찐방이 뭔지 알아요? 찜질방에 준 말? 아니요. 그 찐방이 동성애자들이 가서 학문 성교하는 데가 찐방이야.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학문 대주로 3만 원씩 알바비 받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도 놀라지 않고 긴장도 안 하는 인간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야.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버젓이 우리 한국 사회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다가 덮어가지고 희한한 짓거리를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성도가 나서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잘 만난 거야. 나같이 의식 있는 목사나 주일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지, 의식도 없던 인간들은 밥벌이만 하는지 진리를 지키려고도 안 하고 그냥 눈치나 슬슬 보고 교인들 인상 쓸까봐 이거 그냥 적당히 그냥 이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에이그 그냥.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둬야 한다. 또 다른 교훈은 남녀간의 참된 사랑의 결혼을 통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 신성한 결혼과 부부간의 대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에 빠진 신랑 신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는데, 첫째는 사랑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뛰어나다.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연인이 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솔로몬의 뜨거운 입맞춤을 기대해요. 야, 요즘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그게 자유고 인권이니까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입술 박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2부 예배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입술을 박치기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주의를 줬었어요. 여보, 그건 좋은데 입술 박치기라는 걸 안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입술끼리 부딪히는 게 입술 박치기지 뭐냐고. 그래도 할 거라고 내가 그러고 올라온 거야. 지금 내가 설교하면 항상 주의를 받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더 세게 안 하는 거 다행인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얘도 누가 선물 사줘서 갤러리아에 한번 뭘 교환하러 갔더니 거기서도 돌아다니면서 박치기 하느라고 그냥. 좋아요? 내가 키스가 어디서 나왔는데 성경에 나왔더라고. 성경에. 그걸 나쁘다는 건데 걔들이 진짜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다 깨지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박치가 그렇게 빨리 오냐고. 그래도 완벽하게 결혼을 언약한 이런 관계면 그래도 박치기라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데 함부로 박치기해도 되겠어요? 사부 예배 때는 제가 직접 못하고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이 박치기 하는 놈들 다 들을 거예요 이제. 아유, 신성한 교회 와서도 박치기 하려고 그래 그냥. 그래서 이놈! 건전한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장려하지만 그러나 도를 넘는 행위는 막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강렬한 사랑과 열정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 입맞춤은 깊고 강렬하고 순결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부들은 많이 박치기 하십시오. 그건 흉이 안 됩니다. 절대 딴 사람하고 박치기 하지 말고 그냥 부부끼리는 어금니가 쏙 빠지도록 키스해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오셨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어디 관광 가려면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어요. 키스해 주세요, 어금니가 쏙 빠지도록,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그런 노래 있던데, 그 권사님 왔으면 독창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술해가지고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 단지 이것은요 육감적 욕망만이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이것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입맞추란다니까 그냥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서로 입맞추고 부딪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인간의 다음없는 헌신과 순결의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 주님과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누가복음 7장 38절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발에 입맞추는 여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거기다 입을 맞춰요. 너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걸 느끼면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람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포도주와 비교합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먹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그걸 상징하는 대명사예요. 포도주, 즐거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흔히 인생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대명사로 포도주가 언급되는데,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1장 6절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희락보다도 더 탁월하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랑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즐거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세상 연락, 세상의 즐거움, 이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더 소중한 줄로 알고 이것을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후렴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우리는 주님을 만난 뒤에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이 있고,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주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미니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아름다운 스펙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 만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연락에 빠졌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한 세기의 부호였던 존 와나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은 영적인 경종이 울려야 될 때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는 후에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장관을 하는 일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것은 추업이다. 오늘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정신과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업이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주업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난주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팬티를 여행 갔다 오니까 여름 팬티가 없고 너무 두꺼운 걸 줘서 여보, 이 삼복도에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더워서 입고 다니나? 내가 팬티도 하나 못 얻어 입을 정도로 그렇게 시원찮은 남자인가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거 가서 쿨 팬티를 사면 된대요. 근데 아직도 안 사준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오늘 어느 집사님이 팬티하고 메리아스 세 세트하고 남방하고 반바지하고 사왔어요. 그것도 인견으로 된 거. 내가 어제도 인견 남방 입고 다녀봤지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사 입어보세요. 근데 비싸서 못 살 거래요. 그래도 버리도 신통치 않을 텐데 이거 비쌀 텐데 이걸 사왔느냐고. 난 몸둘 바를 몰라서 여기 못 있겠다고 얼른 갖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근데 들어갔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인가? 내가 한 주 전에 이 속옷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안 사주길래 내가 교회에서 광고할 거다. 우리 성도들한테 나 속옷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이 속옷을 얘기하냐고 막 펄쩍 뛰더니 사주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한 주 만에 그 권사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좋은 속옷을 가져서 내가 가서 다시 왔어요. 권사님, 한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세밀한 분이네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주시는 분이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다시 갔다니까 그 권사님한테.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고 예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내 이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 호칭 이상으로 그의 성품과 기질,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 석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석자 유지연 하면 유지연이라는 이름 속에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고 뭘 하는 사람이고 다 떠올라요.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성경은 말씀해요.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승용차를 이렇게 시운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제 갤러리하고 선물 바꾸러 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전에 그냥 흔찮은까지가 부딪히면 말고 깨지면 말고 막 다녔는데, 요거 뒤로 가는데도 자꾸 빽빽빽빽거리고 그냥 이래서 이것도 부딪히면 어떡하나. 세워놓고 보면 이만큼이 덜 갔어. 전에는 그냥 고구마 탈 때까지 쿵 가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동차 하나를 타도 이게 기스 날까봐, 이게 사고 날까봐 이렇게 소심하게 조심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아마 저 차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제 오래 지나가면 에이까지가 부딪히면 고치지 이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할 때는 그걸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더럽혀지면 그때는 이판사판 개판으로 산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에 불명예스럽게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주님의 신분된 자로서 우리의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순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한 양심과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름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만석이라는 이름이 석자 같으면 그 사람은 명성계 목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생겼고 이름 석자만 봐도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아름다운 성품과 명성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며 향기처럼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성도의 향기로운 헌신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를 품겨야 된다는 거예요. 똥냄새 나지 말고 아름다운 향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너무 또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나나? 이러다가 또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때가 없다니까. 밖에 나가면 푹푹 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교회가 천국이라고, 아이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좋다고 그래. 그런데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데 뭐가 지루해요? 목사님 계속 하십시오. 1시간을 내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야지. 10분에 시작해도 지금 20분 되었잖란 말이에요. 1시간 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5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거무나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그녀의 오라비들이 그녀를 포도원지기를 시키므로 그 피부가 강렬한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슬러 가지고 그녀는 마치 계달의 장막과 같은 피부색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25장 13절에 언급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계달로부터 이어진 유목 부족은 검은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된 이동식 장막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다, 자기가 피부가.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피부가 비록 검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그 속사람 중심을 봤지, 그거 겉이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이거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딱 덮을 수 있어요. 미워하면 다 까발려요. 다 까발려. 교회에서도 사랑하면 다 덮었어.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2시간 설교해도 다 덮었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시계만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길으냐 짧으냐. 뭐가 길어요? 송명 주사님, 얼마나 시간이 지금 금방 하는지 몰라. 그냥 금방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상대의 허물을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역시 우리가 검디검은 죄악과 추악한 허물이 있음에도 개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실수하는, 그런데 이걸 개념치 않고 다 덮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서로를 최고로 여겨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술라미가 먼저 자기 솔로몬 왕을 무지하게 높여요. 무지하게 높여. 또 솔로몬 왕은 준마로 비유를 하면서 술라미를 얼마나 죽여 세우는지 몰라요. 서로 세워요. 서로 세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서로 높여줘야 되네요. 서로 높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저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의 속삭임처럼 만석이는 성자를 높여주고 성자는 만석이를 높여주고, 이렇게. 내 아내가 성자예요. 나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속된 인간이 성자를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속된 인간이 성자 때문에 또 끌려가서 또 덕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높여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줘.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는 목사를 세워주고 장로님은 권사님을 세워주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장로님은 집사님을 세워주고 집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그냥 성도들은 또 선생님을 세워주고 선생님은 성도들을 세워주고. 아멘. 죽으라고 안 한다. 계속 할 거다 내가. 그래서 세워주고 막 세워주고 계속 세워주는 거야. 계속 세워주는 거야.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고대 히브리 여인들은 인도산 수목에서 추출한 조그만 모략 주머니를 가슴 사이에 이렇게 담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건 뭐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품에 늘 모시고 담고 다녀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는 반드시 보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